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7월이 접어들면서 날이 갑자기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더워진 날씨에 우리 주변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갑자기 더워진 이 상황 가운데 기력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 날씨 가운데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늘이 조금도 없는 곳에서 그 땡볕을 다 맞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온종일 에어컨 앞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 또한 힘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에 우리의 모든 이웃들, 지체들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또한 안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주님, 이 날씨 때문에 지쳐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날씨 때문에 기력이 쇠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기력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거운 태양이 주님 그 삶의 고난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의 무게를 견디며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 더운 날씨에 주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주님 해이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년째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길어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금리, 물가, 공공요금 등 인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국민들에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국에서 연속적인 총기 사고와 이웃 일본에서 총기로 인한 아베 전 총리 사망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전쟁으로 슬픔과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 국민들에게 상처를 치유하며 희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국민들에게도 마음 놓고 부요한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현재는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 면에서 약하고 부족함 속에 있지만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고 저희 성도들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누군가가 옆에서 빛이 되어준다면 그들의 삶이 빛이 나듯이 저희 사랑의 교회 지체들에게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성도들 서로 간에 지켜주며 질병으로 건강과 영혼의 상처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며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며 부족한 물질의 축복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물질 때문에 시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후엔 구역 모임 전체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구역 모임,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구역 모임의 취지 마음들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전체 세미나를 합니다. 오후 1시 반이거든요. 식사하시고 아마 시간이 여유가 있을 거예요. 식사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또 혹은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함께 교회에서 또 식당에서 교제하시다가 11시 30분에 예배실로 내려오셔서 함께 세미나에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이니까 29분 40초에 오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한 25분, 26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 30분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천국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천국입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그 속한 사람들의 운동을 많이 장려하더라고요. 동대문구도 지난 봄에 중랑천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작년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거창군 걷기왕 행사를 했습니다. 걷기왕. 스마트폰 어플로 참여를 하는 건데 그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누적 걸음수를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제 걷기왕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 걷기왕으로 뽑힌 사람이 탁윤생이라는 분과 또 박월숙이라는 분인데요. 1위와 2위를 했어요. 근데 두 분이 부부입니다. 그 알고 보니까 이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위암 때문에 위의 대부분을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계속 몸이 힘들고 이 수술 후유증도 많았죠. 그래서 선택한 게 걷기인 거예요. 일단 걷기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남편은 나 살기 위해서 걸었고요. 아내는 남편 살리기 위해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걷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걸었대요. TV를 보면서도 집안에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이 상황을 들으면요, 야, 저 사람은 무슨 비가 와도 밖에 나와서 저렇게 걷냐? 집에서도 TV 보면서 걷냐?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힘들게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살아보겠다고 선택을 한 거죠. 살겠다고 힘든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주일 빨간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인데도 쉬지 않으시고 힘들게 교회로 오셨습니까? 살려고 왔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니까, 하나님 놓치고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려고, 내 영혼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죠. 나 혼자 휴일을 뺏기는 거 너무 억울해,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자고 그러지 않잖아요.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남편과 아내를 전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셨나요? 나 혼자 휴일에 저 인간 누워있는 거 내가 볼 수 없다,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 생명이 있으니까 내 소중한 사람들일수록 더 함께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이죠. 좀 편하고 넓은 길, 남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그 길,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티켓, 멸망의 티켓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이야기, 내 삶이 살아나는 생명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무너진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회복되는 길, 생명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일부러 좁고 힘든고 어려운 길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길,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 더 먹고 살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에요. 뉴욕. 그러니까 가장 발달한 도시, 먹고 살기 훨씬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상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디가 더 풍요로운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어디가 더 편안하게 내 몸이 살 수 있나,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 인도해야 내 자녀, 내 백성이 생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한 사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그 출근길, 그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지옥철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이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잠실에 세미나를 갈 때 저는 보통 지하철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호역에서 환승을 해요. 이제 아침에 저도 가니까 대부분 출근 시간대랑 맞거든요. 그럼 천호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환승하려고 쭉 가다 보면 조금만 돌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줄 끝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저 지하철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득 차도 또 그걸 타요. 정말 숨 막히고 힘들어도 저걸 타야 지각하지 않잖아요. 퇴근길은 그렇죠. 퇴근길도 정말 빡빡한 지옥철인데도 저걸 타야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자리가 많다고 편하다고 엉뚱한 노선을 선택하진 않아요. 제가 실제로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서울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도 이제 어디 가기 위해서 장안평역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서 그 입구에서 지하철 그 입구 찍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출발하기 전에 간다고 열심히 내려가가지고 다행히 문 닫히기 전에 탁 탔습니다. 탔는데 반대 방향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만 보고 이제 빨리 타야겠다고 막 내려가가지고 저는 상일동행으로 가는 걸 타야 되는데 김포 방향으로 타고 보니까 그건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온다고 덥석 탔는데 반대길이에요. 빠르다고 아무거나 타면 반대로 갑니다. 자리 많다고 편하다고 아무 노선이나 타면 그건 방황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노선을 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불편하고요. 마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해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거기가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방법, 삶이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는 길. 우리 삶, 시들고 지쳐있는 삶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 상처와 아픔으로 주저앉아 있기보다 싱싱하게 되살아나는 삶, 그런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생명길에 대한 이해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길, 첫 번째 이 생명길은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험하지만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을 가라, 험한 길 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이 힘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거고요.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험한 좁고 험한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이에요. 우리 보고 좁은 길 가라, 좁은 문 가라, 험한 길 가라, 속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은 힘이 있어요. 제가 이번 안식월에 이제 아내와 함께 통영에 있는 사량도라고 하는 섬에 다녀왔습니다. 제 의지로 간 건 아니고요. 이영구 목사님이 제가 통영으로 간다니까 사량도는 꼭 가라. 가서 그 산 정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봐야 된다. 목사님, 산은 아닌 것 같아요. 박 목사 그러지 말고 꼭 그 사량도 가서 산 정상에서 바다를 봐라. 그래서 가장 짧은 등산 코스를 잡아서 아내와 함께 이제 사량도로 가서 그 옥녀봉이라는 곳으로 이제 아침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옥녀봉 갔다가 그리고 흔들다리까지 가는 것을 이제 코스로 잡아서 했어요. 흔들다리까지가 목적지입니다. 산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굉장히 가파른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고소공포증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는 고소공포증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고소공포증이 있지.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면 전도사님이 막 힘들어 하시거든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옮았나 봐요. 그걸 전염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무섭기는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두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전도사님한테 쉽게 이야기했어요. 안전하다. 뭘 걱정하냐.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더 용기 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고소공포증이 생기니까 이건 용기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무서운 게 아니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냥 아찔한 게 아니라 정말 어지럽고 발이 안 떨어져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옥녀봉까지만 찍고, 그리고 흔들 다리는 바로 앞까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흔들 다리라는 게 이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흔들리는 다리예요. 그걸 저 안에 혼자 다리 넘어갔다가 거기서 혼자 사진을 찍고, 남편이 찍어준 것처럼 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 다리 안 건너본 거 아쉽지 않냐고요? 조금도 아쉽지 않습니다. 다시 가면 갈 거냐고요?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가도 저는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옥녀봉까지 갔다가 안에는 흔들다리 갔다가 와서 내려오는데, 엄마와 아빠가 이 청소년 정도 되는 아들과 함께 3명이서 옥녀봉으로 올라오는 걸 이제 봤어요. 전 내려가는 길이고요. 제가 무서워하는 그 간신히 올라왔던 그 코스에서 아들이 이제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막 구슬리고 설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참견을 했죠. 오지랖이 넓으니까. 아버지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방금 정상 갔다가 왔는데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아버지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들을 함께 설득해 줄 거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봐라, 이분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정상까지 갔다 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해병대 출신입니다. 막타워라고 하는 뛰어내리는 공수훈련도 했어요. 그때는 고소공포증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서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도 그냥 무서운 정도인 줄만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못 가는 거, 그게 공포증입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보란 듯이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러고 고개를 꾸벅 숙이더라고요. 그 처지를 아니까 그에 맞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길 다 알고 그 길을 가는 마음과 그 삶 다 아시고도 우리에게 그 길로 가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안 없이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감 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결국 부활하셨잖아요. 그 생명길을 누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 길을 갈 때 힘들고 좁고 답답하고 좌절되면 예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칠수록 회복을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앙생활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명의 길, 믿음의 길 가는데요. 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번 안식월은 다른 안식월 때와 좀 다르게 좀 힘들었어요.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시험 기간을 앞두고 휴일이 껴있는 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중간고사를 선생님들이 5월 초에 꼭 어떻게 날짜를 잡냐면 5월 5일을 껴서 중간고사를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월 4일까지 5월 3, 4 시험 치고 5월 5일 있고 5월 6일부터 또 시험 치고,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넉넉하게 공부하라고. 그러면 5월 5일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5월 5일날 부담감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 이번 안식월이 좀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안식월 마치고 이제 7월 달부터 구역 모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다 해놓고 이제 갔다 오면 그걸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성도님들 분명히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고 불편한 분들 많을 테고 또 장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초반에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이제 저도 다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한 건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 불편한 상황, 힘든 상황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게, 원래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야. 원래 험한 길이야. 원래 힘든 길이야. 아, 맞다. 사명은 힘든 길이구나. 내가 자꾸 신앙생활 사명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오히려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원래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장소도 없는데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끝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좁은 길인데 다 설교를 하시고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좁은 길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두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갑시다. 이제 그러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저에게 주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도 좁은 길을 함께 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다. 그런 마음에 위로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혼자 고민하지 말자. 우리 지체들도 그 길을 함께 감당해 줄 거다.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구역 모임 장소 없으면 성도님들에게도 장소에 동참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자. 사실 구역 모임 할 때는 이제 저희 집은 계속 오픈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저희 집은 오픈할 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있는 처소를 오픈해 줄 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생각해서 황문영 집사님과 정현숙 집사님 가정에 부탁을 하자.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번 주 7월 달면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7, 8월 달면 해주세요가 아니라, 새로운 구역 편성되기 전까지 2022년 앞으로 계속 그 집에서 구역 모임을 위해서 오픈해 주세요. 그 부탁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왜 성도들은 그런 헌신을 못한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그 험한 길 함께 가줄 지체가 있다. 그래서 안식월 복귀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정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그 가정에서 함께 그걸 해주기로 결정해 줬어요. 가족들이 다 그렇게. 힘들죠. 하기 싫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해준 거예요. 그때 또 제가 전사님께도 부탁했어요. 전사님, 청년들 중에 한 구역은 저기 길 건너 스터디 카페 있으니까 거기 스터디 카페 그 소그룹실을 좀 이용해 달라.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움직여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혼자 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할 지체들이 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도 돼요. 목사님, 제가 내년은 모르겠고 올 한 해는 우리 가정 그렇게 구역 모임 하겠습니다. 정혁수된 가정에서는 이제 청년들 중에 한 구역이 이제 매주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와 주시면 제가 부담되겠지만 제가 아멘하고 받아들일게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지체들이 있구나. 혼자 고민할 때는 혼자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이 길을 어떻게 하지? 말씀 앞에 서니까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엉뚱하게 저 혼자 질문하니까, 저에게 질문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대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이 새 학기를 시작하니까 친구들과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좀 답답한 마음에, 요즘 뭐 잘 모르면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뭐 답을 찾으려고 검색한 건 아니고 답답해서 이제 신학기인데 친구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요? 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누군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남긴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법. 초등학생이 답변을 남겼습니다. 대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학생이 질문하고 초등학생이 답변한다. 또 그랬더니 그게 정말 사실인지를 또 그걸 질문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네이버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진짜 있어요. 지식인, 정말 대학생이 질문하고 초등학생이 답하나요? 그랬더니 거기 답변이 달려있어요. 네, 지금 제 동생이 42살이신 분 질문에 답변 중. 참고로 저도 초등학생이고요. 엉뚱한 곳에서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만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법,
생명길 앞서가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에게 답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알려주는 자리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믿음이 싱싱하게 살아나는 거죠. 생명력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생명길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에요. 그 길이 좁고 험하고 협착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무너지고 싶은 순간에 엉뚱한 데 질문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질문하고 그 예수님 주신 답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길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길 가려면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말씀 따라가는 삶,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다들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려요. 3인 성호라 그러잖아요. 세 사람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야, 나 호랑이 봤는데 너 봤어? 못 봤는데? 저 사람도 봤다던데? 이 사람도 봤다던데? 3명이서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나는 예수님 안의 행복과 여기 참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대충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앙생활 대충 해도 평안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부산 출신의 시인 중에 이환천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좀 들어있는데 배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환천의 배려, 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려를 꾸준히 받으면 사람을 다 배려 놓는다. 주변에서 다 괜찮다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 정도 타협은 괜찮을 거야. 스스로 유혹하고 스스로 유혹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배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저 사람들처럼 살려고 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 나도 가려고 하니까 삶이 무겁고 지치고 좌절되는 거죠. 다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해도 옳은 길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할 때마다 내가 틀렸다는 느낌이 든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동의하고 옳다고 말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틀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생명의 길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고 있는가 그거 보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면서 가는 길이에요. 전사님이 지난 4주간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셨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참 기뻐한다고 말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한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 보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갇혀 있는데 남들은 저렇게 자유롭네, 남들이 가진 자유를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는 갇혀 있고 내 몸은 갇혀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뚫려 있다. 내게 있는 자유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큰 길,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좀 어리석고 바보같이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말해도 그 길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들처럼 살지 못해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사람, 적은 길 가고 있는 그 선택,
하나님 보고 선택했으면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이 회복되는 비결,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비결, 남들처럼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보다 정말 남들처럼 살아버릴까 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사람들 시선 붙들까 봐 두려워하는 삶. 한마디로 세상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 그 선택이 쌓일 때 내 안에 생명력이 쌓입니다. 거절하는 힘이죠.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행복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화려하진 않아도 뭐 정결하게 사는 삶, 그런 찬양. 또 우리 한때 많이 했던 은혜라는 찬양, 뭐 모든 것이 은혜, 뭐 내게 지나왔던 모든 뭐 그런 찬양. 음정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찬양. 그리고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중에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청년의 기도.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당당히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내 삶이 복음과 멀어진다면 많은 재물에도 노라고 외치는 길, 진리의 길을 위해서라면 화려한 길도 노라고 외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거절의 힘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렇게 거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줄 평안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그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일, 우리는 거실 TV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휴일에 이불 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론 힘들어요. 어떤 분에게는 예배 나오는 것도 짐스러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신앙생활 말씀 들리는 게 더 힘들어요.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혹이 참 많아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선택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품에 있지 않고 하나님 품에 있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평안을 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쉼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생명력 넘치는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초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가신 예수님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서 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 찾아가서 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길 가려고 할 때 더 편한 길 가자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엔 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 거절하고 하나님 붙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세상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길로 가는데 때로는 좁고 힘들기도 합니다. 버겁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길이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이기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길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나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씨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도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홀로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 나오는 순간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 있는 길,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때로는 좁고 힘들기도 합니다. 버겁고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말씀 따라 걷는 길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그 길에 유혹이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가 힘들면 나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유혹에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나기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힘들어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